오늘은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버려야 한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어린 시절에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 나는 참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 적이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차 들수록 착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 맞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득조차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짓을 해서라도 이득을 챙기는 것이 좀 더 똑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 어떤 회사의 재무팀장이었던 직원이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서 금괴로 바꿔 숨겨놓았다가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렇게 들켜버렸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들키지 않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바로 우리는 악한 자들이 부당한 이득과 권세를 얻고 그들이 또 심판당하기는커녕 더욱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좀 타협하고 악한 길을 가고 옳지 않은 길을 택해서라도 이득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유혹은 찾아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게 바른 목회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음만을 전해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또 저도 부족하나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십자가, 재회개 이런 거 설교하지 마라. 응? 위로나 축복 좋은 소리만 좀 해라. 문제 있는 성도는 빨리 쫓아낼수록 좋다. 조금 모자르고 별로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끊고 가야 된다. 스펙과 인력을 뻥튀기해서라도 자신을 스타처럼 만들어놔라. 그래야 목회도 잘 되고 번듯한 교회에서 청빙도 들어올 수 있어서 좀 더 괜찮은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이런 길을 가야 되나? 뭐하러 목회의 길을 왜 왔나 싶지만 저 역시도 목회가 너무나 힘들거나 뭐 여러모로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면 왜 그런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풀리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느낄 때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옳지 않게 살면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유혹을 느낍니다. 특히 나는 끝까지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편법을 쓰는 이들이 잘 되고 이득을 얻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 힘들게만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심지어는 원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지쳐서 다가오는 유혹들에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바른 길로 가봐야 이득도 없고 어리석다고 느끼면서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쫓아야 될 진짜 바른 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지혜, 옳은 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른 길과 지혜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내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의지 한계가 오면 다 무너지고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의지로 도덕과 윤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결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면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의 길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지혜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딱 연결이 되고 생각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절 말씀에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대해 마음을 두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나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가 쫓아야 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점점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경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곧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바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가 정말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질투와 시기심도 생기고 악한 이들이 잘 되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판당해야 될 사람이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라고 외치면서 부당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도리어 잘되고 타협한 이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바른 삶에 대한 열망보다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삶이 초라하고 부족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도 못한다고 여겨질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을 본다면 누구라도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세상을 쫓는 마음과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산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은 끝났고 이제 내가 새롭게 십자가는 살게 된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감동적인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있었던 야사인지 아니면 소설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시대 배경은 일제감정기였고 주인공은 일본에서 자라난 조선 출신의 고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인공이 이제 조선 땅으로 건너왔는데 일본이 깡패가 조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단순한 정의감만을 가지고 그 깡패를 혼내주고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깡패가 두들겨 맞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칼로 주인공을 찌른 후에 도망가 버립니다. 다행히도 그 자리에 의사가 있어서 주인공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데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구해줬던 조선인들이 모여들어서
너도 나도 수혈을 하겠다고 몰려듭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주인공이 깨어나서 조선 사람들이 당신에게 피를 수혈해 주어서 당신이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너무나 확실한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조선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것을 더 얻은 이들을 신경 쓰고 부러워합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길은 도덕과 윤리를 나의 결단과 의지로 해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 삶에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고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성령님만이 가득하셔서 성령님의 뜻과 능력과 의지만이 넘쳐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을 보면 지혜를 쫓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심란해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흥부전을 읽으면서 놀부 같은 욕심꾸러기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착한 흥부가 가난하다니 이런 건 읽어봐야지 소용이 없어 이러고 책을 덮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이 심판받는 것들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이 영원했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도 다 망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의 영광이 평생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악한 자들이 정말 무섭게 망가집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큰 돈을 횡령한 직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고 빼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온 가족이 다 범죄자가 되고 그 직원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어도 사실 들켜서 다 빼앗기고 가족이 다 깨져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씁쓸해집니다. 물론 가끔 악한 사람이 평생 망하지 않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발붙일 한 뼘의 땅조차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살아있을 때 심판을 당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나 있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부도덕하더라도 이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흠없는 이들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는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핍박을 당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당했으며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고 오히려 부흥을 이루는 이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던 크리스천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버리면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각성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며 지혜의 길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항상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에는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음란한 여인은 단순히 불륜이나 음탕함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리석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의 본질은 사실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을 보면은 물질의 신, 돈의 신, 전쟁의 신, 아름다움의 신, 사랑의 신, 온갖 좋다는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로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이 실체화된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나의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농사를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원하는 것을 못 얻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고 두려움은 없애주겠다는 것이 실체화된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쫓다 보면 내가 점점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안락한 대로 인생이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름만 하나님이고 우상을 쫓는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다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신앙만 좋으면 어떠한 고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는 막 남의 집 벽에다 대고서 손대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러고 기도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랬는데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어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허황되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한 것들을 쫓으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탐욕을 마음껏 쫓는 것을 신앙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신앙만 있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신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이들을 궁일이 여기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신앙이 없어서 그래,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꾸짖다가 영혼들을 심히 빠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고 헌금까지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율법적이며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상의 다른 이름은 나입니다. 나의 노예가 되어 내가 남보다 더 복받아야 되고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내 식구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만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를 계속 욕심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사랑을 넘어설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이란 나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시기와 질투, 욕심과 두려움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나라는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며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길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복된 소식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을 한정 지을 때가 많지만
진짜 복은 우리 예수님 당신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타협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라도 물질적인 것을 쫓고 이득을 얻으면 그것이 복이 넘치는 길이라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길들은 결국 어두운 길이며 악하고 거스르는 길이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악한 길로만 가지 않아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셨습니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둡고 악하고 거스르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아예 피해버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말에 사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유래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뱀을 제일 먼저 그리더니 아니 이런 느린 사람들 같으니 자네들 그릴 시간에 나는 뱀의 다리도 그릴 수 있겠구먼 이러고 뱀의 다리까지 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그림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 뱀의 다리가 어디 있어? 당신의 그림을 제일 빨리 그렸지만 뱀을 그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은 내 거야 이러고 상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니까 상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삶의 죄를 덧붙이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삶에 덮어져진 죄를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 안에 머무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영철이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롭게 악한 길을 분별하고 명철하게 삐뚤어진 길을 거절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펴 주심이 충만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지혜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악하고 거스르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사족 같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 있는 척하고 지혜롭고 바른 척을 하며 헌신하는 척, 희생하는 척을 좋아하지만 속으로 나를 가장 우선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따르는 척하면서 정작 나만을 위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가 우상이 되는 길을 거절하고 악하고 구부러진 길을 떠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에 머무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참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를 우상으로 삼고 이득을 위해 삐뚤어지고 악한 길을 택합니까? 사실 기쁨을 얻고 싶어서 그 길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면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 길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우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노예로 올가매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삐뚤어지고 악한 길에는 심판 기다리고 있으니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잠깐 이득을 얻는다고 평생 기쁠 수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얻고 내 자아가 만족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우리는 금방 허무해집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육적인 기쁨이 따라올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바로 나를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음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뮤지션이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내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공연이었어요. 다행히 티켓을 구해서 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정말 눈물이 질끔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평생 기억할 추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그때의 추억이 거의 다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너무나 감격하여 눈물이 찔끔 나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운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그 확신이 있으면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 세상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보신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풍성히 나누어주십니다. 이 기쁨이 있으니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해짐을
경험하고 진정한 영적인 기쁨으로 이 삶을 힘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지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지혜이며 생명이며 복된 길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굉장히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글을 보자마자 정말 머리가 띵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저는 너무나 열심히 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기도 하고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능함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는 나라는 우사의 꽃을 열심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꽃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나의 자,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바로 나라는 우상의 꽃이 떨궈져야만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자유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예배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 가지 좋고 풍성한 하늘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므로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지혜를 쫓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쫓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던 모든 삶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지혜와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퍼뜨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